사람 있는 곳에 문제 있다 했습니다. 사람이 있으므로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사람이 있으므로 문제 없는 단체가 없지요. 사람이 모임으로 문제 없는 그런 지역 사회가 없습니다. 그런 국가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심으로요. 특별히 적어도 초대교회,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고 또한 자기의 소유를 부정할 만큼 하나됨의 기쁨의 그 공동체라면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문제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겠습니까? 1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그랬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원망이 생겼다는 거죠. 원망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초대교회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아주 민첩하게, 신속하게 7명을 세웁니다. 집사를 세우지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읽은 대로 문제를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집사라는 이 직분에 큰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당시에 이 집사는 그냥 일꾼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헬라어로서는 디아코노스. 디아, 전치사인데 가운데라는 뜻이고요. 코노스는 먼지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지 가운데 일하는 사람, 즉 노예나 일꾼을 뜻하는 것이죠. 사도들은요, 종종 자신들을 지칭해서 노예다, 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헬라어 말로 우리들도 익숙한 둘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둘로스나 혹은 오늘 본문에 이 집사라는 일꾼이라는 이 단어나 디아코노스나 뭐 별로 뜻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직분에 우열도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는 높고 집사는 낮다. 이상하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직분의 우열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그 사도들이 우리는 접대하는 일을 하지 말자. 이때 접대는요, 음식을 배분하는 일 또는 그 음식 때문에 발생되는 재정 출납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말씀 사역이 음식 배분 사역 혹은 재정 출납 사역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역에 우열이 없는 거예요. 만약 교회 사역에 우열이 있었다면 이 섬김에 오늘 본문에 이 대접하는 이 사역보다 설교 사역이 더 크다면
그러면 사도 바울의 섬김의 사역은 희석되거나 뭔가 지웠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아주 굵은 초대교회의 탁월한 지도자가 설교 사역보다는 섬김의 사역을 더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4절입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신과 자신 따르는 동행들 쓰는 것을 스스로 충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텐트 만드는 자였어요. 자기 손으로 돈을 벌고 음식을 사고 자기도 먹고 동행하는 사람들을 충당했다. 섬겼다. 그러한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했습니다. 만일 설교하는 일이 부각해야 되고 그것이 더 높은 일이라면 그의 서신서에 그 일에 대하여서 크게 이야기하지 않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설교한 것만큼 오히려 그보다 더 크게 섬김의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수 제자들 발을 씻겨주셨지요. 부활하신 이후에는 손수, 요한복음 21장에 의하면 제자들에게 조반을 만드셔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섬세하게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많은 부분 예수님께서 먹을 것, 또 묵을 것, 세세한 것 재정적으로 관여했다는 것 아십니까? 그런 주님이셔요. 그 일이 하찮은 것이라면 복음서에서 좀 희석시키거나 제하여야죠. 근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섬김에, 이 교회 봉사 섬김에 설교 봉사 설교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것은 어디 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일곱 집사는 또한 접대의 일만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를 압니다. 빌립 집사, 탁월한 리더였지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사도 바울이 첫 번 이방 선교사라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틀립니다. 가장 먼저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는 다름 아닌 빌립 집사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인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한 내시를 만나서 전했지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빌립 집사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전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접대하는 것보다 전도하는 일,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요, 복음 증거자 중에서 최초로 순교하는 그런 순교자였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집사라고 해서 이 접대하는 일만 한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일꾼으로서 접대하는 일도 했고 또 다른 일도 했고 많은 교회 일들을, 또 전도자로서 선교의 일도 감당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집사 제도는 어떻게 발전합니까? AD 250년경에 보게 되면 그때 비로소 공식적인 교회의 직분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 선생은 집사를 병들고 가난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봉사하는 중요한 사역자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세우게 되지요. 그런 개혁교회, 장로교회의 전통이 우리에게 있었고, 우리 장로교회의 영향을 바로 미친 그런 미국의 집사의 제도를 보게 되면 이 목회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생길 경우에 이 집사가 교인들에게 영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가서 설교를 해주든 혹은 말씀을 설명해 주든 기도를 강하게 해주든 그 집사가 행했던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장로님의 일들 다 집사님들이 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집사 제도가 이제 여성에게 또 후에는 권사 제도로 확대해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근대에 오면서 교회의 재정과 재산 관리, 구제의 봉사, 교회의 행정, 사무직을 담당하는 직분자로 그렇게 여겨지게 되었지요. 원래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례들을 쭉 보면 일꾼인 거예요. 모든 교회의 일을 관여해야만 하는 그런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교회는 일꾼을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교회는요, 일꾼 세우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꾼 세우면서 교회는 새로운 갱신의 시간을 맞이했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일에 민첩성을 발휘했다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기초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교훈을 갖게 됩니다. 그 첫째는요, 계속 살피라라는 교훈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잘 살폈습니다. 뭘 살폈는가? 먼저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샅샅이 살폈어요. 1절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초대교회의 문제,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 원망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 내용을 성도들이 다 같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1절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 그리고 원래 이 본토에 있으면서 통용되는 아람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혼재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태동하면서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해외에서 이제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유입되면서 점점 전에와는 다르게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LA나 이런 해외에서 1.5세, 2세로서 영어를 쓰는 그런 한국인들이 이렇게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다르면 생각이 다른 것이 분명합니다. 문화가 좀 달라요. 그래서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있지요. 저는 이런 갈등들을 10분 이해합니다. 전에 부교역자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은 비슷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인천 연수동에 러시아에서 귀향한 고려인 정착촌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심우했던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아지니 이제 일반 성도들의 구역에, 순에 편제가 된 거예요. 교구에 자연스럽게 흡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순장이 자세히 설명해도 뭔 이야기 하는지 모르고, 또 한국 고유의 음식들에 대해서도 조금 어려워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러시아에서 먹었던 고려인의 음식, 그런 것이 익숙하고 문화가 익숙하고 그런 것입니다. 앞거는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한국식 장례가 아니라 굉장히 낯선 그 러시아식 장례를 하시는 거예요. 러시아 목사님이 와야 되고 한국인이 아닌 여러 그런 러시아의 절차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이분들이 일반 순에 편성되어서 있지 못하고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순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그 고려인 분들을 이렇게 모둠으로 묶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교국, 외국인은 아닌데 탈북자들과 더불어서 외국인 선교국에 따로 조직을 갖춰야 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어려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움을 모든 성도들이 살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즉시로 알아차려서 그 원망과 불평을 같이 나누면서 해결할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상황만 살폈는가, 그 상황에 해결할 수 있는 꼭 맞는 일꾼들을 계속 살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이지요. 하반절에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 택하였던 단어가 있어요. 7 지사를 택했다. 이 택하였다는 단어는요, 특별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관찰하고 또 관찰했고, 방문해서 관찰했고 계속 살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성도들이 7 사람이 적임자다 딱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보통 평상시에 서로에 대하여서 잘 살폈다는 거예요. 우리 현대 교회에서 성도들이 살필 때, 야, 저 성도 돈 좀 있나 보다, 학벌이 있나 보다, 뭐 이런 것 눈에 들어오고 살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만, 초대교회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야, 저 성도는 저렇게 이런 상황에서 저런 상황에서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성품, 그리고 성령 충만한 거, 평판이 좋은 거, 이런 거 살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본문에 보게 되면 누가 칭찬받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지, 이런 부분을 살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꼼꼼히 교회의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살피고요, 또 꼼꼼히 성도 서로를 살피고 있는지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전도 대상자가 반려견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뭐 슈퍼에 가도, 뭐 놀러 가도 꼭 대동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고 싶은데 반려견 같이 오면 안 되느냐, 그렇게 전도인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묻고 저에게 이제 물은 거죠.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저는요, 그런 일에 대하여서 여러 경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그런 대답의 내용도 나름 가지고 있어요. 오십시오. 일부 예배 오시는데 혹시나 이 반려견이 짖을 수 있으니까 2층에 유아실 있는 곳에 좀 이렇게 자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몇몇 중직들과 자연스럽게 이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중직께서 참 개가 교회에 오면 힘들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전에 미국 교회에서는 이미 그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고 또 반려견을 가족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미국 교회는 해결을 했는가? 반려견 주일 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개들을 모아서 특정한 훈련을 받은 그런 교사들이 그 개들 주일학교를 한 거예요. 실제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보편화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 그런 준비가 필요할 때가 된 거예요. 이미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몇 번이나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것을 교역자들이 같이 회의하면서 해결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러한 교회의 어려운 상황들이 도래한 거죠. 그러면 그 일을 리더들과 또는 모든 성도들은요, 꼼꼼하게 그런 어려움들, 그런 상황들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피고, 그 일에 적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 또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요, 저는 그 반려견 그런 대화 또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요, 퍼뜩 드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인가? 저희 집 첫 딸이에요. 우리 아이는 얼마나 동물들을 좋아하는가. 우리 아이가 좀 그런 일을 감당하면 나중에 좋겠다, 이렇게 떠올랐던 거예요. 제가 실예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요,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참 많은 문제가 가득합니다. 싱글 미니스트리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나이 드신 그런 싱글들이 많아진 거예요. 40대 이상 청년들이 거의 50명에 육박하고, 우리 교회만 여러 어려움으로 혼자 되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살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해결자, 일꾼들, 그 일꾼들도 어쨌든 모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좀 살핍시다. 교회에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은지 살피고,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일꾼들이 또 누구인지 불철주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에서 배울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계속 기도하라는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이 기도하는 일, 또 말씀 증거하는 일이 우이고, 섬기는 일이 조금 저열하고
뒷순위의 일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어떤 일이 됐건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하는 일이 같이 가야 되니까 우리는 그것을 담당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로 한 것이죠. 여러분, 6절에는 기도하고 안수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전체적인 교회의 분위기가 기도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하는데 특별히 일꾼 세우는 일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가 강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일꾼 세우는 일을 하려고 해요.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장로 장립이 있고 또 안수집사 권사의 장립식이 있다, 그런 소식을 듣고 투표가 있다, 그런 소식 들으면 가장 먼저 반응해야 되는 게, 야,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먹고 다른 성도들에게 독려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마귀의 계략에서 벗어날 수 있죠. 정말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다 하십시오. 성도들이 초대교회에 모여서 계속 기도했다는 정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7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랬습니다. 사도들의 말씀 증거를 했으므로 교회가 왕성해졌다. 주어가 사도들이 아니고요, 집사들이 여러 가지 섬김 사역해서 교회가 왕성해졌다, 이것도 아니고요, 주어가 누구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세대에, 기도하는 전체 무리들의 그런 모습이 있으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온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하나님 말씀의 줄기 따라, 인도 따라 이제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나아가게 되었다, 이런 정황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온 무리가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즉시로 알아보고 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온 무리가 같이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다른 성도를 또한 알아보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다른 성도를 또한 알아보지요. 그랬다는 것이죠. 모든 일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는요, 더 은혜 충만, 더 말씀 충만, 더 사랑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계속 세우라, 이런 교훈을 우리가 가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집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7명을 세웁니다. 여러분, 왜 7일까요?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특별한 일을 행할 때 유대인들은 7사람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 관행에 상응하기 위해서 7명 세운 거예요.
그런데요, 어떻게 정확하게 딱 풍성하게 7명일까? 모자라도 괜찮거든요. 5명 세울 수도 있고 4명 세울 수 있고 3명 그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7명을 붙이잖아요. 여러분, 이 7명이요, 사실은 적어도 1절에 나오는 이 매일의 구제에 빠져서 섭섭한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그 과부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신망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제가 볼 때는 이 7명 전부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닌가. 즉, 헬라어를 말할 수 있는 특별한 유대인들. 이방에서 유입되어 온 그런 이방인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방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증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은 헬라파 유대인이 맞습니다. 첫사람은 지금 5절에 나오는 하반절에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입니다. 개종했다는 뜻이거든요. 안디옥에 살았다는 뜻이거든요.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스데반 집사예요. 이 스데반은 9절에 보니까 헬라 회당에서 헬라어로 이렇게 논쟁을 벌이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순교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 맞는 거예요. 적어도 2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고 5사람은요, 헬라의 문화를 잘 아는 그런 식견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헬라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7사람 다 이 이름들이 헬라식의 이름이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7명 풍성하게 세웠다는 것에 있어요. 모자람 없이 풍성하게 세우고 이 7명이 달라붙어서 이 일을 즉시로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사람은 그 일을 해결한 이후에 또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 일은 모르지만 계속 교회에 굳은 일, 어려운 일 달라붙어서 다 해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꾼인 거예요. 이것이 집사 제도에 배어 있는 초대교회의 숨은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일꾼 정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이런 일꾼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해요. 세울 일꾼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이번 일꾼 세우는 일을 좀 다른 연도와 과거와는 다르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장로 세우는 일은 과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안수 집사와 권사 세우는 일은 다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당회에서 책임을 가지고 당회의 건의로 추천을 받은 거예요. 쭉 부서에서 교구에서 쭉 추천을 받고 당회에서 이렇게 적격자, 부적격자 이렇게 좀 추린 것입니다. 근데 일례로 권사님들을 세우는데 90명이 훨씬 넘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90명을 세우자 이렇게 했거든요. 당회에서 결의했고 공동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0명이 넘는 거예요. 이야, 어떡하나. 어쩔 수 없이 각 교구에서 오신 분들, 좀 넘는 분들은 다음에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아무튼 90명, 이 90명은 전체가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도 앞에 이 숫자를 내어놓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당회의 신임을 가지고서 이렇게 모든 권사 안수 집사를 다 세우자. 그래서 제일 위에 이렇게 동그라미 탁 누르면 전체가 다, 예를 들어서 권사다. 그럼 90명이 전체가 다
이제 동그라미 되도록. 물론 개별적으로 나 이분 정말 싫다 그러면 X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일꾼이 되는 것이죠. 저는 정말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에 할 일이 많습니까? 다음 세대의 교사, 선교사, 외국인들, 또한 지역의 어려운 자들을 향한 긍휼 사역, 말씀드린 싱글 미니스트리, 또 중보 기도 사역, 사회 다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필요한 곳에 달려가서 마치 불이 확 나면 소방수들이 빨리 달려가서 불 꺼야 되는 것처럼 적재적소에서 교회의 소방수들로 달려가가지고 불 끄고 이쪽 가고 저쪽 가고, 참 그런 일꾼이 풍성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또 한국의 교회가 참 일꾼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 세우게 하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원래는 더 이 제목이, 말씀의 제목이 길었어요. 이런 문제에 적합한 이런 자, 이런 일꾼 세우게 하소서, 그런 제목이었어요. 어떤 바람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문제를 알고 문제 해결에 목마름이 있으니까 그런 적합한 일꾼을 세우는 그런 목마름이 또한 있어야 된다는 것이며, 거기에 마음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같이 그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압도하는 일꾼이 풍성한 교회의 소망. 좀 길죠? 어떻게 그 일을 이루겠습니까? 평소에도 항상 살피십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부족함 없이 세웁시다. 예나 지금이나 그런 교회가 시대의 희망입니다. 그런 교회 이루십시오. 그런 교회의 성도 되십시오.